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브온 사람들을 구하고 그 다음에 또 동시에 가나안 왕들을 제거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사실은 가나안 지역 남쪽 지역 평정 이야기입니다. 11장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는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북쪽 지역을 평정하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장, 12장에 보면은 북쪽 지역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역시 여기서도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남쪽 지역도 보면은 모형이 나오긴 나왔었죠. 이 여리고 성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의 정복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중심적으로 나와 있었잖아요. 북쪽 지역 정복 이야기는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찌됐건 하솔의 이야기가 좀 자세하게 나오고 그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역시 그 앞에 패러다임으로 여리고성과 아이성 정복 이야기로 나머지들을 다 구성을 하면 된다, 이런 이제 취지로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하솔은 굉장히 또 반면에 중요한 도성이고, 그리고 사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가나안 정복을 굉장히 파괴적인 정복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호수아기가 실제로 이스라엘이 불태운 성읍으로는 여리고성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하고 하솔,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그저 다 그 주민들만 죽이고 그 땅을 다 차지했다는 이야기로 대처를 합니다. 자, 역시 이 북쪽 지역 사람들 선택의 여지가 있었지만은 왜 멸망하게 됐다고요? 진멸하게 됐다고요? 그들의 마음의 강팍함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을 알고도,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무모하게 저지르는 일들이 이런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자기네들의 이권과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엔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또 한 가지 이슈가 바로 그 가나안 사람들의 강팍함입니다. 강팍하다. 마음이 굉장히 단단하고 그냥 이렇게 고지식하고 또 이 완고해서 이 다른 대안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유. 그래서 스스로 역시 그들의 운명을 자신들이 결정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전쟁이 다 끝난 듯해요.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정복 전쟁은 대부분 다 일단락 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다는 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드디어 전쟁이 임했더라 하면서 일종의 평화와 안식이 임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쪽 지역 전쟁도 다 끝났더라.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를 저자는 못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기록을 해봤자 이미 기록된 이야기의 반복에 불과할 정도니까 그냥 단순히 리스트만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어떤 때는 온 이스라엘이 다 같이 갑니다. 당연히 뭐 큰 군대를 만날 때는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나 또 어떤 때는요, 각 지파별로, 심지어는요 각 집안별로 전쟁을 할 때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전쟁을 했다는 얘기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전쟁을 했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00명만 해도 되는데 10만 명이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반면에 10만 명이 동원이 돼야 될 때는 당연히 10만 명을 동원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때 그 적들의 규모나 전쟁의 그 상황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방식을 지금 여기서 취하고 있는 거, 거기에서 우리도 배울 것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할 때도 그 사역의 사이즈에 따라서 어떤 때는 다 동원이 돼야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소수만 가고 되는 그런 이제 융통성을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사역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계속 학자들 사이에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여호수아기를 잘 읽어보면요, 완전히 전쟁이 끝났다, 모두 몰아냈다, 그 다음에 드디어 그 땅에 전쟁이 멈추고 안식이 임했다, 이런 말들이 몇 번 나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아직도 정복하지 못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안식과 평안이 찾았다는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일부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 봐라, 지금 이 여호수아기를 최종적으로 편집한 사람들이 이 생각과 이 생각이 서로 대립이 된다는 걸 모르고 그냥 갖다 집어넣은 그런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모아다가 짜집기를 하다 보니까, 별 생각이 없이 짜집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성경 저자가 머리가 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겠죠. 만약에 이 두 이야기가 서로 대립이 된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정복 다 했다 그러는데, 그리고 평안에 임했다 그러는데, 다른 쪽에서는 정복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서로 대립이 된다면, 한쪽이 다른 쪽을 부인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같은 책에 집어넣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바보가 아니라면.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성경 저자들은 절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제가 볼 때는 의외로 생각해보면요, 간단한 모델이 있는 것 같아요. 거시적인 안목과 미시적인 안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시적인 안목이라는 것은 전체를 아우르는 말을 얘기하고, 미시적인 안목은 그 안에서 조그만 것을 집중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전쟁은 이미 끝났는데 전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무슨 뜻이죠?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대세는 이미 기울어졌고, 이미 이제 어느 쪽이 승자라는 것은 분명히 판가름 났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직도 저항하는 작은 세력이 여기저기서 전투를 계속 벌이고 있다. 우리는 6.25 때 그거 생각하면 쉽게 이것을 이해할 것 같아요. 6.25 때 이미 이제 협상을 해서 이 휴전선이 그어졌을 때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렇죠? 한국전은 끝났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도 몇 년 동안 이렇게 남부군이니 빨치산이니 해가지고 계속 군인들하고 경찰들하고 수년 동안 남한에서 전투를 한 것이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미 전쟁은 끝났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 거시적인 안목에서는 전쟁이 끝났어요. 드디어 이 땅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여호수아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시적으로는 어때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에 있고, 아직도 싸우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다 이거예요. 마치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가는 그런 티켓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승리를 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일상에서 전투는 계속되고 있죠. 사탄에 대한 전투도 있고,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영적인 이슈와 함께 계속 전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전쟁은 끝났고 이미 운명은 결정이 되어 있지만, 아직도 우리 일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안목에서 볼 때는요, 우리가 비록 오늘 이 순간에 치열하게 전투를 하지만 절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왜요? 이미 전쟁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상관없이 끝났습니다. 주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서 오늘 이 순간에 좀 신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쪽을 정복할 때 따랐던 그 루트가 뭐냐면요, 요단 계곡을 타고 쭉 올라갔어요. 이동하기가 아마 쉬웠던 거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눠져서 여기저기 정복을 하는데, 북쪽 지역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굉장히 이 지형이 가파르다는 것. 그래서 상당한 노력과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는 것, 이건 염두에 두고 이 여호수아기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함께 하시면 무조건 날로 먹으려고 그러죠. 자, 그건 절대 안 되고, 정말 말 그대로 인간도 최선을 다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총과 이 인간의 노력이
이어져서 합해져서 많은 아름다운 결과들을 이룬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해서 절대로 그것이 우리의 노동이나 수고를 무시하거나 제한하지는 않는다는 것. 하여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열심히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 닭 전쟁이 끝났어요. 11장까지 해서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을 다 차지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에 대한 서베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분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저자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받았던 두 지파 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당연하죠. 왜 그럴까요? 비록 요단강이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서 두 지파 반과 그 다음에 이쪽에는 지금 10지파 반이 같이 공존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분배 이야기를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모세가 이 일을 했죠. 요단강 동편의 정복은. 그 다음에 서편은 여호수아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사역을 하는 일에 있어서 이 리더들이 바뀌었을 뿐 하나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요단강 동편의 옥과 바산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다가 그 땅을 빼앗기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지역을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이 차지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쑥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서쪽 지역의 이야기들을, 그리고 특히 왕들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어떤 면에서요?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신 것은 정말 대단한 거라고 이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약속하신 것이 최소한 400~500년 전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인간은 어제 한 약속도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500~600년 전에 있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일이 출애굽 사건이고 이 가나안 정복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한번 약속을 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것을 보여주고 회고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기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이 너와 네 자손이 차지하게 될 땅이다 하고 창세기 12장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더 구체화되더니 드디어 이게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 성취가 되었다. 그렇다면은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드디어 여호수아기 안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즉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여호수아기는 한편의 뭐라 그럴까요? 이 역사적 이 계열로서 흐름이 있게 읽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것이 드디어 여기에 이루어지는 걸 보면 창세기에서 여호수아기는 지금 통일성이 있는 한편의 작품으로 보아야 된다. 그리고 이 점을 또 이제 어떤 면에서도 강조를 하냐면은 그 이 창세기에서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그랬었죠? 내 뼈를 가지고 가라. 여호수아기 안에 보면은 드디어 요셉의 뼈가 세겜에 묻힙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기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그동안에 보살피시고 축복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부분이에요.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적절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원망도 하고 앙탈도 부려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항상 계시면서 우리와 호흡을 같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만 무엇을 기다려요? 하나님이 사역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실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 꼭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왜 이것이 더욱더 강렬하냐면은 약속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않으면 그 땅이 우리 것이 되질 못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반복적으로 보았던 게 뭐냐면은 축복을 약속으로 받고도 끊임없이 그것을 위기에 빠뜨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마저도 그 축복마저도 지켜주셔야만이 인간의 것이 되는 것을 누누이 봤어요. 여호수아기 안에서도 땅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떻게 해요? 비록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는 했지만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앞서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적들의 마음을 녹여버린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땅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땅은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땅을 이용하는 소작민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첫 소산이나 이런 것은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면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하는 방법도 좀 달라야겠죠. 자기네들이 그냥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눠버리면 이것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개될 13장에서 21장의 이야기는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분배를 하게 되었는가 그 부분을 얘기를 해줍니다. 분배 방식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요, 가서 당신들이 생각할 때 어떤 지역으로 이렇게 땅을 나누는 게 좋을 것인지 한번 서베이를 해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책상에서 잣대를 가지고 쭉쭉 그어가지고 이건 너 땅이다, 이건 네 땅이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각 지역마다 흐르는 물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변에 산도 있을 텐데 이런 자연적인 지형을 고려해서 나누면은 그만큼 땅이 효율적이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샘이 한쪽에만 쏠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려해 가져가면은 곳곳에 샘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공평한 분배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자, 이것을 못한 게 사실은 아프리카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지도를 보시면은 어때요? 쫙쫙 줄자로 그어졌죠? 이유가 뭐냐면은 백인들이 옛날에 아프리카 땅을 나눌 때 딱 이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적인 천연적인 그런 접경 이런 것을요, 나누는 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책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쫙쫙 그어가지고 오늘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참 이렇게 국경 지역에 가면은 불편한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네들이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반면에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기는 어떻게 하냐면 당신들이 먼저 가서 한번 적절하게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은지 한번 설베이를 해봐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정하죠? 이 지역을 어느 지파가 가질 것인가 어떻게 정해요? 우림과 두밈으로 하죠. 제비뽑기로. 그리고 이 지파의 땅 안에서도 어느 집안이 어느 지역을 차지할 것인가 그거 역시 이제 제비뽑기로 했겠죠.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 제비뽑기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각 지파별로 그리고 각 집안별로 주시고자 하는 땅을 다 주시도록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분이고 이 땅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 바로 이 땅 분배 이야기입니다. 사실 땅 분배 이야기는 굉장히 좀 지루하죠. 어느 지파가 더 나아가서 어느 집안이 어느 도성과 어느 성읍과 어느 지역들을 다 차지했다. 굉장히 지루하죠. 그래서 사실 이 섹션을 보면은요, 13장에서 21장은요, 저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영적 수면제라고 그럽니다. 잠 못 이루는 밤에 읽기 딱 좋은 곳. 성경에 보면은 이런 영적인 수면제가 두 군데 나오죠. 여기하고 역대상 1장에서 10장 거기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것이 10장에 장엄하게 전개가 돼요.
물론 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고 이슈들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지루할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차지했다,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이런 것들 그렇게 우리한테 썩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우리를 잠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잠 못 이루는 밤에 괜히 수면제 드시지 말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수면제를 좀 드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기 13장부터 쭉 읽어 내려가시면은 저는 확신합니다. 두세 장 읽기 전에 눈꺼풀이 풀릴 겁니다. 그리고 세 장이 끝날 무렵에는 잠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정신으로 세 장 이상을 읽게 된다면, 이 섹션에서 세 장 이상을 읽게 된다면 여러분 분명히 의사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13장에서 21장에. 자,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우리를 지루하게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여기에 집어넣어놨을까요? 어느 지파가 어느 도성과 어느 성읍과 어느 지역을 차지했다, 어느 시내가에서 어느 시내까지는 누구 지파의 땅이다. 왜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7, 8장에 거쳐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섹션만큼이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텍스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 600년 전에 하신 이야기, 약속을요 그대로 지키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간증하는 것이 이 텍스트거든요. 만약에 당신들이 이것을 잘 믿지 못하겠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도를 펴내서 지금 여기에 기록된 이 도성들과 성읍들이 정말 그 지파에게, 그 집안에게 주어졌는지 한번 비교해보라 이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분이고, 그리고 그 끝까지 지키신 것을 증언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 이 섹션이다. 그래서 13장에서 21장은요 굉장히 좀 지루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텍스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땅을 드디어 소유하게 되니까 그 땅에 안식이 왔다 그래요. 전쟁이 멈췄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 안식하고 신약이 말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전쟁이 멈췄다, 드디어 그 땅에 이제 의무적으로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마련됐다, 이런 뜻이에요. 자, 히브리서 3장에서 4장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안식을 주신 것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안식을 주었느냐?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느냐? 만약에 그들이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가 없지, 이런 논리로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에게서는 분명히 안식을 줬다 그러는데 히브리서가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전쟁이 멈췄다는 얘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땅에 전쟁이 드디어 멈춰서 이제 평안에 임했다, 그 얘기고, 히브리서 저자는요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줄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예 이제 단어도 다릅니다. 여기에서 사용이 되는 안식은 쉽게 말해서 노아의 이름이 평안, 안식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이름이 유래된 동사를 써요. 반면에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사용하는 그 안식은 이 안식일, 샤밧이라는 그 말에서 비롯됐죠. 그 안식일 개념에서 비롯된 그 안식,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이라고 해서 서로 개념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안식을 주셨다고 했는데 히브리서가 그것을 대받고 있다, 반박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강조점이 서로 다르다는 거. 이쪽에서는 전쟁이 멈췄다는 것만 얘기를 할 뿐 다른 거 없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정말 말 그대로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안식을 그리스도께서 주셨고, 이것은 모세도 여호수아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분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각자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분배를, 이 땅을 이제 받게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정확히 얼마나 걸렸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몇 년은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을 하여튼 다 차지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분배를 시작을 하는데,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분배에 대한 이야기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요단강 동쪽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로 분배를 했는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요단강을 두고 자칫 잘못하면 어때요? 이 서쪽 지파들하고 동쪽 지파들이 서로 세월이 지나면 나눠질 수도 있잖아요. 서로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사실은 21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동쪽 지파가 돌아가면서 요단강 동편에다가 제단을 하나 세웠어요.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돼요? 서쪽 지파들은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줄 알고 이거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이거 다 부셔버리겠다. 그리고 이 동편 지파들 가만히 안 두겠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왜 너희들이 그렇게 했느냐, 먼저 전쟁하기 전에 알아봤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서쪽 지파 사람들이 혹시 나중에 몇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동쪽 지파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논리를 펼까봐 자기네들이 동편에다도 성경이 말하는 그 똑같은 제단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하고 서쪽에 있는 그 제단하고 비교해보면 똑같다는 걸 알고 우리는 하나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혀 거기서 예배를 드릴 의향이 없고 단순히 하나의 모형으로 거기에 세웠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해결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동쪽과 서쪽 사이가 조금 좀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동편 지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동편에 정착한 두 지파 반이 어떻게 땅을 차지했는가, 지금부터는 그냥 단순히 21장까지 쓱요, 그냥 거의 지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이 이곳을 차지했어요. 이 전쟁은 모세가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언급이 되는 게 남쪽에 있는 루벤 지파가 어느 지역을 차지하게 됐는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가드 지파 중간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는 므낫세 반지파. 자, 므낫세가 왜 반지파라고 불리는지는 이해가 가시죠? 서편 남쪽으로 잠깐 보시면은 또 여기에 므낫세라고 있죠. 요단강 서편에. 지금 므낫세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면에서는 제일 큰 땅을 차지한 것 같아요. 두 군데 다 있으니까. 인구도 지금 반반씩 나눠져 가지고 동쪽과 서쪽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지파가 동쪽 서쪽에 있다면은, 최소한 한 지파가 그렇게 위치를 하고 있다면은 이들의 연합에, 그리고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13장에 보면은 요단강 동편의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가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14장부터는요, 요단강 서쪽 지역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분배했는가,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 서편을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누가 먼저 어느 지파가 언급이 돼야 되겠어요? 동쪽에서 누가 언급이 됐죠? 루벤이 먼저 언급이 됐죠.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 장자지만은, 이 지파가 장자권을 박탈당하긴 했지만은 장자 지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유력한 지파로서 먼저 언급이 됐어요. 서쪽 10지파 반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언급이 될 것 같아요? 유다겠죠. 왜냐하면 제일 유력하고 그 다음에 장자권을 부분적으로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은 갈렙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갈렙이 유다 사람 아닙니까? 유다 지파 사람.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을 얘기를 할 때 당연히 갈렙 얘기가 여기 함께 나와야 되죠. 그리고 갈렙은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력한 지파니까 먼저 나오기는 하는데,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대형 사고를 쳤을 때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어갔어요. 심지어는 모세도 요단강을 못 건넜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요단강을 건넌 1세대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요, 여호수아는 굉장히 극찬을 하고 그러는데 갈렙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요, 갈렙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이거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85세에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은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지 최소한 한 5년이 지난 다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40세에 가나안 땅으로 파송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데스바네아에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38년을 배회하다가 들어왔죠.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렇다면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나이가 80 내지는 78이 더 정확할 겁니다. 38년 만에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지금 85세에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가나안 전쟁을 시작한 지 5년에서 7년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다고 그럽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전도 이렇게 오래 간다, 지속됐다. 무슨 뜻이에요? 제발 우리 사역이나 삶에서요, 한순간에 쇼부 보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 할지라도, 일이라 할지라도 오래 걸립니다. 한순간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우리는 꾸준히 오랫동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니라 42.195km 이 마라톤입니다. 좀 느긋하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길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85세에 찾아와가지고 옛날에 4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당신도 기억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분의 말을 회고하는 걸 보면은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은, 내 지난 40년 동안에 나 비록 늙었지만, 내 지금 세약해졌지만 나 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옛날에도 안악자손이 그 땅에 있었고 지금도 안악자손이 있는데, 지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절대로 저들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4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안악자손들, 저 사람들은 네피림이다 하고 나자빠졌어요. 그때도 이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만 하신다면은 그들은 우리 밥이다.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 많이 쇠퇴해졌어요. 체력적으로 많이 약화됐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 아직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 일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안악자손의 길은 마찬가지고, 옛날에 비해서 나는 더 늙었지만 그래도 이것이 이슈가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옛날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일을 내가 못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정확히 누가 일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비록 더 늙었고 내가 힘들지만 이건 이슈가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런 믿음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85세 된 노인네가 와가지고 헤브론, 가나안 지역에서도요, 안악 자손들이 가장 확실하게 잡고 있는 그 요새를 내게 달라. 저 산지를 내게 주면은 내가 저들을 쳐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쳐서 내가 이 땅을 내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성공하지요.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갈렙을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축복하셔야죠. 그리고 하셨습니다. 갈렙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런 아주 열렬한 신앙과 믿음을 조금은 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보는 것 같아요. 갈렙, 사실은 이름 자체가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개라는 뜻이에요. 개. 그러나 여러분, 개 키워보셨습니까? 개처럼 충성된 짐승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개는요, 아무리 주인한테 혼이 나도, 그리고 주인이 헛거지를 해도요, 주인 보면 난리칩니다. 어떤 때는요, 5분 만에 봐도 몇 년 만에 본 것처럼 그렇게 반가워해요. 왜 직장인들이
개를 좋아하냐면요, 힘들게 일하고 찌들리고 집에 들어가면요, 아내는 TV 보고 있지, 애들은 지방에서 나오지도 않지. 근데 개만 나와가지고 할딱거리면서 주인님 이제 오셨냐고 난리를 치거든. 뽀뽀를 해대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직장인은 그러더라고. 나는 자기는 다시 태어나면은 개하고 결혼할 거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우리는 개 하면은 충성이라는 건데, 그 충성, 그걸 갈렙의 부모들이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너는 정말 오직 평생 개가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에게만 충성하듯이 너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에게만 충성하고 주님만 소망으로 삼아라. 이런 의도에서 갈렙에게 이런 이름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정말 그 이름대로 살았던 사람 같아요. 성경에 가장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뽑으라고 하면은 그 중에 분명히 갈렙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렇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지파들이 어떤 땅을 차지했는가? 자, 서쪽에 제일 중요한 유력한 지파 유다 지파의 땅이 이제 먼저 언급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그 지파, 이건 이제 반지파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므낫세 바로 밑에 보십시오. 두 지파가 이 부분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가 여기에 기업을 받아요. 원래 여호수아가 준 땅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 단 지파가 여기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북쪽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북쪽에 조그만 그 이 요단 계곡을 바탕으로 해서 그 조그만 땅이 하나 있죠. 끼어 있는 땅. 이게 나중에 이제 단 지파의 땅이 돼요. 그럼 얼마나 작습니까? 그리고 단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할 이후부터 단 하면은 북쪽의 상징이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얘기를 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말이 성경에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래는 지금 여기 중간 부분에 받았어요. 그런데 단 지파가 이 가나안 사람들은 쫓겨납니다, 여기서. 그래가지고 사사기 1장에 보면은 기업을 얻기 위해서 배회하는 얘기가 나오다가 17, 18장에 가서야 드디어 북쪽 지역의 땅을 차지하고 거기를 원래 이름이 라이스였는데 단으로 바꾸면서 거기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지나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종하다시피 하죠. 그럼 사사기는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이 지도만 봐도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 사람의 말로 하면은 지금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의 허리 부분이죠. 중간 부분.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뭐와 같이 됐다? 허리를 못 쓰는 사람과 같이 됐다. 그래서 사사기는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므온 지파 얘기가 나오는데, 시므온 지파 위치를 잘 보세요. 유다 지파 안에 포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에게 여호수아가요, 지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성 몇 개를 줘요. 그리고 이 시므온과 또 이 유다는 어머니가 같죠. 그래서 이제 같이 행동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아요. 사사기에 보면 전쟁을 같이 나가고. 아마 그래서 그런지요, 이 두 지파는 역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주 하나가 돼버린 것 같아요. 흡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불론 지파의 그 위치 북쪽에 있죠. 그리고 이제 이사갈 지파, 그리고 아셀 지파. 아셀 지파는 정말 말 그대로 여러 지파 사이에 이제 끼어 있는 아주 작은 그런 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단 지파가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가고, 나머지 지파들을 역시 이제 굉장히 북쪽에 조그만 것들 차지하고요. 그런 부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다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거주하면서 잘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분배 이야기에서는 그 어디에도 불만의 얘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분배 이야기를 끝내면서 저자는 도피성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도피성 제도는 제가 볼 때는요, 이스라엘의 율법 제도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제도고 율법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도피성은 지금 원래 요단강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핑크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게 뭐냐면 하룻길이에요.
근동에서는 우리 조상들은 하루끼를 40kg로 잡았는데 근동에서는 이 옛날에 기록에 보면은 30kg를 하루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산세가 험하니까. 자, 그러면 도피성이 효율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분명히 나눠져야 되죠. 이분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세 개 하면서 어느 지역에서든지 사고를 치면은 빨리 가장 가까운 도피성을 하루길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도피성은 율법의 융통성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는 이, 눈은 눈, 맞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본의 아니게 과실치사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예외를 둬라. 사람을 죽인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논리를 펼치지 말고 그 의도를 가지고 만약에 원래 해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사고로 빚어진 일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이는 이 눈은 누 그 잣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제발 마음에 두고 적용해라. 이것이 이제 사실은 신명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경고를 주냐면은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이 자꾸 법이요 할 수 있잖아요.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해대고 율법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만 할 수 있어요.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그러지 말고 정신을 보라 이거예요. 율법은 너희들을 얽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스스로 행복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행복 헌장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차지하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율법의 융통성을, 율법에 예외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쉽게 말해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2개의 고별 설교를 남긴 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고별 설교의 내용은 똑같아요.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길 거지.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요? 진짜? 예. 이렇게 대화 주고받으면서 언약을 갱신하고 하면서 다시 한번 충성을 맹세를 하는데 여기서 여호수아는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신지 알지? 그럼 다 예,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은 그렇다면은 이거 하나 우리 약속하자. 정말 하나님만 섬기자 하면서 자기 개인의 그 의지를 얘기하면 설령 너희들이 혹시라도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더 나은 신들을 찾아간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안은 오직 여호와만을 영원히 섬기겠노라. 본인의 강한 의지를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자, 여호수아기를 이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기를요, 우리는 4개의 핵심 단어의 사용으로, 동사의 사용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1장에서 5장 12절까지는 핵심 동사가 뭐냐면은 건너다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니까 이 섹션에. 그 다음에 건넜어요. 무엇을 해야 되죠? 정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5장 13절에서 12장 24절까지는요, 취하다, 정복하다, 빼앗다, 이 동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자, 정복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장부터 21장까지는 분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누다, 분배하다가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이제 22장에서 24장은요, 여호수아가 남기는 2개의 설교입니다. 설교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이제 4개의 동사로 여호수아기를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건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입성하고 정복하고 분배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온갖 수고를 하고 온갖 노력을 하고 하는 것의 최종적인 정착력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미국에서 지금 치과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걔는 인생의 목표가 치과하는 거였어요. 치과 의사 되는 거. 드디어 이제 입학을 하고 나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너 인생의 목적이 뭐니? 좋은 치과 의사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가 그랬어요. 그건 아니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정말 올바른 답을 가지고 왔어요.
내가 그동안에 잘못 생각했는데 좋은 치과 의사가 되는 것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나는 이 수단을 통해서 내가 얻는 그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아들아 잘 깨달았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수고의 결정체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헌신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기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일생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정복하고 건너고 투쟁하고 그렇죠? 근본적인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이 모든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이 삶을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게 여호수아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고맙습니다.